벚꽃의 통일 강입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화엄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우주의 무한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한세계에 계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 무한세계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다루는 숫자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무슨 1, 2, 3, 4 이러잖아요. 그죠? 1, 2, 3, 4 뭐 100, 1000, 만, 억 경, 조, 경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단위가 있죠. 근데 인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의 단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의 단위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요, 118쪽을 한번 봐보세요. 118쪽을 봐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죠? 백낙차가 한 구지고, 구지의 구지곱이 한 아유타며, 아유타의 아유타곱이 한 나유타고, 나유타의 또 나유타곱이 한 빈바라며, 빈바라의 빈바라곱이 한 근갈라이고, 여기서 보면 곱 이른바 자승,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하는 개념 가운데 근갈라의 근갈라곱이 한 아가라이며, 계속 또 그런 숫자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다다를 지자예요. 지의 지곱이 한 아승지요. 아승지의 아승지곱이 또 한 아승지곱 제곱이며, 아승지 제곱에 아승지 제곱이 한 한량 없으며 무량하다는 말이야. 무량이란 말도 그러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데도 그걸 또 한 무량, 한량 없는 제곱에 한량 없음에 한량 없는 곱이 또 한 한량 없는 제곱이다. 한량 없는 제곱에 한량 없는 제곱이 한 끝 없으며 무량, 무변, 무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끝 없음에 끝 없는 곱이 한 끝 없는 제곱이다. 또 넘어가서 말로 할 수, 이른바 불가설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곱이 한 말로 할 수 없는 제곱이고, 참으로 묘한 얘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제곱에 말로 할 수 없는 제곱이 한 말로 할 수 무량 무변 계속 나오잖아요. 할 수 없이 이른바 말하면 말로 할 수 없다. 불가설전 불가설. 여기에 재차 말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개념들이 등장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도 무슨 컴퓨터로 연산을 해서 숫자를 다루고 합니다. 근데 인도란 나라가 그 당시에 무슨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숫자의 단위가 나올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단위의 체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공부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숫자의 한계성 같은 거, 이런 건 정말로 이 우주에 대하면 그랬다는 거 아닌가? 뉴턴이 그랬답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우주의 어떤 근본 법칙인 뭐죠? 만유인력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낸 건 뭐죠?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들 가운데 그 중에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른바 뉴턴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불가선 무한이에요. 이 아승지품에 나오는 얘기는 우주의 무한성, 숫자로. 그 다음에 열의 수량품도 나오지만 그 전에 이 광활한 우주의 정말 무한성,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말이죠. unimaginable,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뭐 unexpressible,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우리 얘기하잖아. 말로 할 수 없다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숫자로 되는 저 영역 넘어야 말이죠.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그런 그 위실력, 도무지 이 우주는 어떻게 그렇게 전개될 수가 있었던가 표현할 수가 없죠. 불가해하고 불가측하고 무량무변하고 불가설하고. 여기 지금 무량 우리가 무량이라는 말 많이 쓰죠. 무량무변 뭐 불가측 이렇게 다 숫자의 단위들이에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께서 아승지와 무한하고 끝없으며 비할 바 없고 셀 수 없으며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으며 말로 할 수 없이 말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아승지란 말이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있다. 내가 최고다. 이 우주의 최고인 존재는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라고 하니까 정말 말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무한한 무량무변한 세계가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하면 의보란 말과 정보란 말, 앞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말이죠. 거기 보면 헤아릴 바에 덕은 다함이 없다.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그 한도 끝도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부처님의 덕이 깊고 넓어서 보현보살이 이제 뭔가 공부하는데 거기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의보와 정보란 말 나와요. 의보 아시겠죠? 의보는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정보는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그런 부처님 나라가요. 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지금 짓고 계신 있잖아요. 짓고 계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기가 받는 건 정보고요. 그 환경 요인은 모두가 다 의보라고 말을 해요. 환경.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 것은 뭐냐면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은 끝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필연적인 우연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라고요. 왜 내가 당신을 만났는가? 왜 그대를 만났는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났는가?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는가? 아내 남편을 만났는가? 전부가 다 이 의보 정보가 전부 다 뭐냐? 그 몸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국토 같은 것을 의보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정보는 뭐냐? 과거에 업으로 받은 어떤 현상계의 어떤 육신이라거나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이 우주에는 무량한 별나라에는 무량한 세계가 전부가 다 마음의 의보 정보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불국토를 모두 다 부숴서 미세한 먼지로 만들어도 여기 봐봐, 한 먼지 속에 있는 세계를 설할 수 없으니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세포 하나, 여기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먼지 속에 있는 세계를 설할 수 없으니 하나하나처럼 모두가 다 그러하네. 그러니까 일미진주 함시방인 것처럼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그 우주가 무한하지만 그 티끌 속에 있는 세계도 뭐라? 무한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속에도 뭐라? 세포도 무한한 거예요. 세포조차도 무한하다니까요. 이거 참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갈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의 수량품이라는 것도 봐요. 아승지품은 이건 이제 우주의 무량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머리 얘기 좀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근데 또 이 열의 수량품은 또 이게 또 겁나는 얘기거든요. 여긴 뭐가 나오는 수. 아까 이른바 말하면 숫자의 세계를 이 어떤 그런 계량할 수 있는 세계를 얘기했다면, 여긴 뭐냐면 열의 수명, 열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수명이 무량하지 무한하고요. 여기는 뭐냐, 하룻밤. 야, 이게 또 겁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죠. 사바세계 뭐죠? 50년이 사왕천의 하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바세계 100년이 여기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천의 천인들이 보기에는 한때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루살이라.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불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 한겁이, 사바세계 한겁입니다. 잘 보세요. 사바세계 한겁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서는 하루낮 하루밤이래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바세계 한겁이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뭔고하니 하룻밤 하루낮이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 한겁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 한겁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서 하룻밤 하루낮이고, 또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나와. 극락세계 한겁은 뭐죠? 극락세계 한겁은 금강견불이 계시는 가사당 세계에 하룻밤 하루낮이래요. 이게 뭐 도무지 말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무변하고 무량하고 무한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 못한데도 꼴값을 톡판다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겁이면 이게 수억 년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라고. 그것이 아미타불의 하룻밤 낮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나라의 극락세계의 한겁이 금강견불의 가사당 세계에 뭐라 하룻밤 하루낮이고, 그 다음에 가사당 세계 한겁은 선승광, 광명, 연하계부 부처님 계신 불퇴전 음성륜 그 세계 하룻밤. 하여간에 이게 무슨 세계 계속 나오는데 발음도 어려운 세계지만 이게 겁나는 거예요. 또 그 세계 한겁은 법당불이 계신 이구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고, 이구세계 한겁은 사자불이 계신 선등세계 하룻밤 하루낮이고, 선등세계 한겁은 광명장불이 계시는 묘광명세계 하룻밤 하루낮.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미타불 극락세계도 대단한 세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부사히. 이것도 부사히한, 정말로 부처님의 덕의 본체와 작용은 정말 부사히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부처님 나라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거기 쭉 나오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그 국토, 원, 종성, 출현, 이게 다 뭐냐? 어느 나라에 어떻게 태어나냐? 어디에 출현하느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불신, 음성, 이게 다 뭐냐? 지혜, 부처님의 자제, 이게 다 뭐냐면 부처님의 10가지 자제법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 우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뭐라?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했죠.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초급반에서 공부한 거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부처님은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시고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시고 했어 안 했어요? 그게 한 장만 넘기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보면 불부사의 법품에 바로 거기 나오는 게 거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옆에 페이지 보세요. 부처님께서 10가지 법이 있어 무한한 법계에 들어가시니, 이른바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끝없이 청정한 몸이 있어 온갖 갈래 두루들대 집착하지 않으시며 끝없고 막히면 눈이 있으셔서 온갖 법을 확실히 하시고 끝없고 막히면 귀가 있어서 온갖 음성을 다 통달하시고. 이거 나왔죠 이거? 불교대 때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요. 부처님 끝없는 코가 있어서 부처님의 자제한 피 안에 정말 자제하신 그런 모든 걸 다 알아채. 그 그녀가 있어 미묘한 음성을 내어 법계 두루하시며 끝없는 몸이 있어 중생심에 의해 응해서 다 볼 수 있게 하신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의식이 있어 막히면 평등법신을 머무시고 끝없이 막히면 해탈이 있어 다음 없는 대실력을 나타내시며 다 나타내. 끝없이 뭐라 청정한 세계가 있어 중생들의 조함을 따라 온갖 불국토를 나타내시고 무한한 갖가지 장엄을 갖추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며 끝없는 보살행원이 있어 원만한 지혜를 얻고 자제하게 위하여 온갖 불법을 다 통달하시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궤에 들어하시는 한없는 10가지 불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눈, 귀, 코, 몸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한 걸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게나 무슨 뭐 잘되게 해달라 못되게 해달라 이게 소용없는 거야. 그냥 나는 노력을 할 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전생에 스님 내가 아무리 뭘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부처님 스님 정말 뭐 이렇게 이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빚을 진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빚을 진 걸 갚아야지. 근데 사람으로 온 걸 좀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빚을 지게 되면 소나면 돼지나 말로 돼서 온다는 거 아니야. 몸뚱아리 발기발기 찢겨서 맥히고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우리 가정생활하면 아이들이 막 속을 새기면 그래 참 내가 뭔가 아이에게 뭔가 미흡한 게 많은가 보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이죠. 우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 막 속을 새기면 야단치지 말고 엄마가 너무 모자라서 미안해. 엄마가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어떻게 하겠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너도 말이야. 엄마가 너를 낳았고 아빠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이걸 잘 좀 이겨나가야지. 그게 약해서 되겠냐? 뭐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한번 너한테 무슨 뭐 진짜로 기가 막힌 게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무슨 아빠한테 잘해줘 달라고 그러냐?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너는 우리 집안의 기관차잖아. 그지? 네가 말이야 열심히 나가지 못하면 아빠 엄마는 정말 아빠 엄마가 말이야 다 이 다음에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너한테 의지할 텐데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네가 말이야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얼마나 슬프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 마음을 위해서 야 내가 네 잘 따라고 그러지 내가 너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 이 다음에 커가지고 아빠 나가. 아빠 내 덕 안 본다 그러지. 가. 나가 막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키울 때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다 이게 도리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정말 그걸 아시고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해봐?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보세요. 네, 씩씩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60기 한 불국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교책을 보다 보니 어허. 14무기라는 게 나오던데요. 어허. 부처님께서는 왜 그 14개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셨는지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똘똘하신 분인데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 전유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뭐냐면 누가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화살을 내가 맞았잖아.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 촉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뭐 하여간에 쭉 10몇 가지, 1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
시작도 끝도 있는지 없는지 뭐 별의별 거 이 우주에 뭐 뭔가 영원한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쭉 나와요. 14가지 심사. 그 뭐냐면 이 우주가 무상한가 유상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갈고 닦으면 신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항상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각양각색 질문이 있습니다. 14가지.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화를 맞았으면 뭐라? 화를 뽑아내야 되지 않냐. 뽑아내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지금 당장 뭐라? 말을 뭐라?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갈고 닦아야 돼. 우주가 무슨 영원하다 아니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따오 걸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우선 놔두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당장 너희들이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지금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선 뭐 저 화살부터 뽑아야지. 불교는 철두철미한 현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불교는 철두철미한 정말 철두철미한 현실성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장 수행을 하고요. 당장 공부하고 공부한 걸 뭐라 펼쳐야 되는 거야. 공부한 걸 펼쳐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산중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수행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무량한 겁동한 문관이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셨는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 중생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84,000 법장을 뭔가 말씀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부처님 공부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 형제잖아요. 우주가 다 한 식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했겠다는 게 아니라 이 13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불교는 현실이다. 불교는 현실이다.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이고 바른 행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르침이라거나 뭐 불교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전부 다 뭔가 아니 우리가 84,000 대장이 전부 다 심오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라?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자리리타.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문이 무슨 문 있어? 불이문. 하나의 문이다.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13무기라는 게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잖아. 세상 없어도 지금 뭐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로운 삶을 사는. 부처님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바로 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정말 꼭 명심하실 게 항상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이명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 네,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숙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열정적인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를 이야기한다고 배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화엄의 법계 연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법계 연기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네. 큰 스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12년법은 많이 공부했잖아요.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무명연행, 행연, 식연, 명색, 육립년, 촉, 수, 애, 취, 애연, 취연, 생, 노사오비, 고뇌멸 쭉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우리 그림 그린 적도 있죠. 동전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하루 시계처럼 말이죠. 12년법. 그것은 무명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현실 속을 헤매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는 윤전생사하는 무량한 중생들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양태라고 그럴까? 이렇게 한다면 이 법계 연기는 정말로 우리 법계관은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어떤 거대한 어떤 구조랄까? 끊는 윤회에 있던 사이클 그걸 이제 우리가 12연기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게 이른바 사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법계관, 이치할 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럽니다. 이는 뭐라? 이치야. 보이지 않는 이치.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뭔가 하니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계죠. 이법계, 이치, 이론,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사법계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세계가 현실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차원,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별로 쭉 있죠. 무한대한 차원까지.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차원의 세계들. 사법계. 근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이화사, 색즉시공, 공즉색처럼 이른바 부처님의 거룩한 도리, 마음의 도리하고 현실의 도리는 뭐라?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아까 의보정보 있죠? 의보정보처럼 그 마음자리 따라서 다 그게 과보를 받게 되고 환경으로 다. 그 여러분이 뭐냐면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들 만나고 좋은 나라 태어나고 좋은 별에 태어나고 이게 전부가 다 좋은 은하계 태어나고, 은하계도 태양계도 좋은 태양계 나쁜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게 그걸 중중무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이게 전부가 다 중첩돼서 서로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사무에 사사무에 전혀 방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자리 따라서 무해하게 사법계 법계가 서로 중중무지, 원흉무해라는 말, 원흉무해 들어보셨죠? 원흉무해. 서로 돌고 돌면서 무해하게. 각각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세계 흐름, 12년법. 우리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법계 연기는 뭐냐면 이 우주의 법계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사법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불교 화엄에서는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요. 대한민국 삽니다. 대한민국 국법 있죠. 국법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도 만약에 어느 사람이 어디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법은 뭐라? 온 지구를 지배하잖아. 온 대한민국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법계 연기는 이른바 원흉무해한 정말로 화엄의 어떤 그런 중심 사상 같은 거예요. 법계 무진 연기, 중중무진. 화엄의 어떤 핵심 사상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인연, 일대인연, 전부가 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창계 보면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이렇게 나오죠. 조화장엄 전법륜, 조화돼 있고 장엄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다 그렇게 됐다. 조화장엄 전법륜. 그래서
이 법계 연기할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업감 연기라거나 유식 연기라거나 이런 연기 뭐 진여 연기나 해가지고 뭐 시편 연기 해가지고 이런 그런 고시편 연기, 신시편 연기 해가지고 뭐 법장이라거나 진관회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공부를 더 계속 해가시다 보면 뭔가 좀 심화시켜서 화음을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우주는 연기의 세계예요. 인연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법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과 작은 음식점을 꾸려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중학생 딸 하나, 초등학생 아들 하나, 두 아이를 저의 부부의 전 재산이라고 여기고 아이들 돌보고 가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세상의 전부이고 행복인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통 말을 하지 않더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이라며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저녁이나 간식을 먹고 가던 딸아이 친구도 요즘 가게도 집에도 전혀 오질 않고 말입니다. 밝고 명랑한 나이가 시무룩해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툭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말로만 듣던 중2병을 얘가 중3에 와서 하나 싶어 그냥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도 영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부러 아이와 단둘이 외식을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하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그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제법 오래전부터 그랬던 모양이더군요. 저희 딸 말이 자기에 대해서만 험담을 하고 다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우리 집 가족들 이야기며 저와 남편이 하는 가게에 맛이 있네 없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둘 사이를 보다 못한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다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펑펑 우는데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무슨 말 어떻게 해줘야 할지 괜히 어른이 잘못 나섰다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제 딸을 위해서 스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어렸을 땐 충분히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참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딸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뭘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딸아이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처럼 무슨 풍요로운 그런 집도 아니고 또 엄마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고 부모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게 정말 마음 가운데 얼굴이 밝아지게 당당하게 제가요 오래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아니 그 하인즈 워든가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 엄마는 뭔가 아니 저 동두천인가 포천에 뭔가 아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 미군들이 드나드는 식당에 무슨 뭐 접대부 비슷한 걸 하시는 분인가 봐요. 흑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에 갔습니다. 그 흑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뭔가 아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른바 건물 청소, 유리 닦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영어를 모르게 숙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뭐하니? 그렇죠. 그렇게 흑인 만나서 이렇게 살고 했지만 아마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게 전생에 좋은 선업이 있었는지 말이 안 통하냐 그 꼬맹이 흑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엄마가 그러니까 울음 가운데는 말이죠. 뭔가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엄마가 영어를 못하고 애가 갔다 숙제를 못 봐주니까 다른 집안 다 못하니까
그 점점 커나가면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 친구가 뭐라 운동을 좋아한 거예요. 나는 공부는 둘째 쳐놓고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돼서 우리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하인즈 워드라는 친구가 정말 그러니까 VIP가 미국의 유명한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죠? 아메리칸 풋볼이라나? NFL. 그래가지고 거기에 VIP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난 우리 엄마의 눈물이 나를 키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감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네, 말을 해서 뭐 잘 통할 게 아니고, 뭔가 이럴 땐 말을 떠난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죠. 같이 조용히 말이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그래도 철은 있을 거야. 부둥켜 안고 둘이 같이 울어보세요. 엄마가 정말 너희들 여유롭게 키워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엄마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집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엄마는 열심히 살고 있단다. 아빠도 너희들이 우리 집 재산이니까. 너희들은 우리 집의 기관차고 우리 집의 보배 그 자체거든. 엄마는 너와 네 동생, 우리의 삶의 모두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모든 걸 걸고 너희들이 희망을 걸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지 않니?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냐. 뭐 헬렌 켈러라는 여자 얘기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 건 정도 알 거니까 이 보살님도.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가지고 의사소통을 못하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사람 있잖아. 뭐 엄마가 무슨 죄를 졌니? 아빠가 죄를 졌니? 열심히 맛이 꽂고 그런 것은 가지고 엄마가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빠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거든. 이것보다 더한 아픔의 날들이 많단다. 너는 그런 거 있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너는 분명히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고진감래라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아이는 말로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우세요. 같이 울란 말이에요. 울음이 이른바 말하면 울음이야말로 뭔가 모든 걸 다 통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말이죠. 말로 해서 뭐라고 야단칠 것도 아니고 부둥켜 안고 몰두고 하다 보면 그래서 차츰차츰해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잘 헤아리고 더욱더 뭔가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뭔가 하니 정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가 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못되다기보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조용히 그 친구를 좀 한번 만나더라도 만나는 거.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니 정말로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가 뭐 풍요로운 집에 나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무개 네 친구 엄마도 그 못되게 구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지 옛날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랬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풀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예민한 사춘기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쉬운데 또 그 상처는 또 아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말씀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의 눈이 멀어 참다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5가지 색깔의 물감을 넣어 뒤섞으면
물색이 혼탁해져서 여럿이 함께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자신들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애욕이 뒤섞여 엇갈리면 마음이 혼탁하고 흐려지기에 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가마솥에 맹렬한 불을 지피면 솥안의 물은 끓어오르는 법. 하나 두터운 배를 솥 위에 덮으면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삼독 또한 참된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탐진치 삼독과 마음의 때가 닿을 때 비로소 모든 불국토의 참된 도와 덕을 보게 되리라. 42장경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뭔가 본뇌로 들끓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간도 나의 눈, 귀, 코, 몸은 멈춘 법이 없습니다. 계속 눈은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고 식이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진, 이 무의 행렬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는 경계.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부처님의 눈을 무구청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이 삼독의 본뇌라는 건 정말 이 독심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탐진치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마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일 때 그 물을 가락지를 하나 탁 던져 넣습니다. 저 가락지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겠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는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빼내고 차가운 물을 부어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락지를 꺼낼 수 있는 거죠. 뭔가 녹여내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로, 그리고 인생을 보다 더 뭔가 의미롭고 보다 더 뭔가 아니 밝음의 세계로 번창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본뇌를 녹여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